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칼빈주의 5대 강령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과 남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과 남은 자. 우리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맨 마지막 5번째 교리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또는 5대 교리라고 하는 이 교리의 5번째는 튤립, 이 TULIP의 맨 마지막 P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 말은 성도의 견고한 인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성도의 견고한 인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오늘날 상당히 많이 잊혀져 있고 또 왜곡되어 있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 교리가 뭔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얘기하는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들어봤다고 얘기를 해도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오해하고 또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사실은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신학생들에게도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오해되어지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을 때 이 견인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의 이 견자는 견고할 견자를 사용하고요, 굳을 견자, 그리고 이는 참을 인자를 사용합니다. 원래 이 성도의 견인의 이 견인은 바로 그 한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성도의 견인했을 때 이 견을 어떤 한자로 이해하고 있냐면 이끌 견, 이끌 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결국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지극히 잘못 이해했을 때 이 무율법적인 개념으로 이 교리를 이해하는 경우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혐오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교리를 오해해서 이 교리를 혐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이 교리는 악을 조장하는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잘못 알고 있어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 절대로 지옥 안 간다며. 이 말은 맞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소위 철학적인 용어로 사용했을 때 비약이 이루어지죠. 비약.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비록 죄를 저질러도 나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겠네. 왜냐하면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선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나? 나는 선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니, 내가 죄를 좀 저질렀게 했으니, 내가 좀 율법을 어겼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교리에 대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오해는 한 사람이 중생하여 구원받음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서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 가지 교리에 대한 오리가 나타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내면 본성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진단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 본성의 본질적 변화가 나타나면 그렇게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교리를 그렇게 가르치면 의문을 갖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고 나선 나는 그렇게 이해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이야기는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요?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떻게 타락해도 결국 지장이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자꾸 이 교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소위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내면 본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성도의 견인을 말할 때 이는 성도가 죄를 범하도록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은 그 천국의 보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참된 성도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비진리와 타협하지도 않으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영적 순결을 지켜내고야 만다고 하는 순결성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또한 오해해서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생각해서 또 곤란합니다. 성도는 천사가 아닙니다. 성도가 구원받았다 해서 그 순간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속적인 성화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완전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 성화가 되지 않고 끊임없이 온전한 성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틀림없이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는 쓰러지기도 하고 또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쓰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허용 작정이라는 개념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쓰러지는 것 또한 허용하십니다. 근데 그 허용의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죄를 어느 정도 허용하시고 우리가 쓰러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또는 때로는 좌절하는 것도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가 말하는 궁극적 개념은 하나님의 허용이 우리들 하여금 완전히 타락하거나 진리를 완전히 배도한다거나 또는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성도가 개선된 존재가 아니라 성도가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선된 존재와 변화된 존재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개선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과거의 타락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개선된 존재라고 하는 개념은 이거와 같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서 걷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배를 타고 건넜든지 다리를 타고서 걷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 없이 그들이 건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개선입니다. 그들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는 또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의 개입의 결과 아니라 의지의 결과라고 그들은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중생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고 회심은 우리의 내면 본성의 본질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변화된 존재는 이전과는 다른 영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존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존재는 더 이상 죄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존재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이전처럼 즐기며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받음이 우리의 의와 결단에 의해서 생겨진 단순한 신분상만의 변화는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 신분만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은 독특한 신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선된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새롭게 변화된,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은 이전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거듭나지 않고 개선만 되어진 존재들은 그들은 죄를 저지르고 또다시 흙탕물로 들어가는 개, 돼지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결코 진리를 짓밟지 않습니다. 성도는 진리를 알고 다시 돼지처럼 그 시궁창물이 그리워서 시궁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장성에 대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도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은
결코 거짓된 교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로레인 베트너는 성도의 구원의 보장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제 아무리 오류의 홍수가 땅을 뒤엎고 사단이 온 세상의 권세와 힘을 다하여 공격하고 또한 그들 자신의 죄악이 그들을 역습한다고 해도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끝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하여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배된 하늘의 주거 즉 처소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행복하긴 하지만 그 안전함에 있어서는 서로 동일하다 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말하고자 하는 성도의 구원의 불변성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짓는 데 안전성이 보장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은 타락하지 않도록 보장된 겁니다. 그들은 소위 죄를 짓는 데서 면죄부를 부여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죄를 더 이상 짓는 데 있어서 완전히 타락하도록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결코 주님의 곁을 완전히 떠날 정도로 타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만약에 타락해서 주님의 곁을 떠났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뿐입니다. 이 교리는 오히려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전과는 구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죄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견인 교리는 성도에게 타락을 허용하는 교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교리를 잘못 오해한 겁니다. 이 교리는 오히려 정반대로 성도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높이는 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리는 죄와 환경의 장애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세속되어 가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경종을 울리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의미하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리는 첫 번째로는 구원의 보장성을 의미하지만 두 번째로는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교리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뭘 생각해야만 합니까? 더 두려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다라고 알면서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내 속에 은혜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상의 성도라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대할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고 그리고 폭풍이 일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성도의 견인 교리가 얘기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또 타협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진리를 변질시키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두려워해야 될 교리가 바로 이 교리입니다. 이렇게 제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변화하려 하면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막판에 그가 신앙이 꺾였다든지 그가 세상에 타협했다고 한다면, 그는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내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리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교리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질까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긴장감을 우리들에게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모든 교리는 여러분들에게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게 만드는 교리가 올바른 교리입니다. 모든 교리는 여러분들을 긴장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리의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리는 다 거짓된 교리로 판명될 것입니다. 이 교리가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교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만 더 끝까지 의존하고,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뭐하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하라.
그리고 존 오웬은 다음 같은 말로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우들로 믿는 자들을 시험하시다 우리는 대답할 수 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믿음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도에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세계에서 떨어져 버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혹시 나도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입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할까? 항상 대비하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대비하게 만드는 것,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은혜를 쌓아놓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할 때까지도 대비하듯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할 때 제발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영적 생활을 간신히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 생활하지 마십시오. 경건 생활을 유지할 때는 항상 흘러 넘치게, 소위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이 항상 여러분 속에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생활하십시오. 우리가 평안할 땐 더 많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건강할 때 그때야말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젊을 때 그때야말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정작 슬플 때, 우리가 정말 괴로울 때, 우리가 낙심될 때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힘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대비하듯이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제발 졸지 마십시오. 제가 목이 지금 잠겨서 졸고 그러면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그러니까 제발 좀 졸지 마시고 좀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견인교리에서 우리가 결코 자신의 현재 신앙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삶 속에서 치르게 되는 수많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는지 날마다 확증하는 계기로 삼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난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무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께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라야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교리조차도요,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 이해할 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교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 문맥만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뭐가 돼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감당할 만큼 그렇게 허술한 시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한 가지 성경의 가르침을 봤을 때 그 성경의 가르침이 신과 성경 전체의 통일성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봐야만 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볼 때요, 제 힘으로, 제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 너무나 무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을 항상 감당할 때 무엇으로 이기게 됩니까?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들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가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으나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도의 견인교리는 나를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케 하는 교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토끼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화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확신교리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구분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전히 숨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교리가 더욱더 명쾌하게 우리에게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교리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양심이 증거나 감정에 의존하기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곳에 의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기존의 교인들은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서 얻으려고 합니까? 감정이나 체험으로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측정하려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그것은 지극히 불안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지극히 객관적이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항상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히 조지 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항상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성화에서 찾아요. 성화. 그 성화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작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자기 확신이나 자기 감정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히 자가당착이나 자기 확신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므로 존 오웬은 지적하기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양심의 증거보다 더 확실하고 굳건한 터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우리 양심의 증거에 의존한 구원의 확신은 종종 우리 자신들의 실수로 인하여 약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측정하려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측정하려 합니까? 존 오웬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불안정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주권적인 자기의 양심의 증거보다는 객관적인 삶의 열매로 확신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자,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얘기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30배 끝까지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좋은 마음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여 열매 맺는 것. 거기서도 성도의 견인교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마음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0세기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도 성도의 견인이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를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고한 인내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궁극적인 근거가 됩니다. 다른 모든 형식의 구원의 확신은 궁극적으로 이 위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구원에 있어서 상세한 모든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보다 더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신의 궁극적이고 최상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형태입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주변에 조금 인내하는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같은 곳에 계속 넘어지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거기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열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목사님 도무지 안 사라지는 걸 왜 자꾸 요구하십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설교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정과 육을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여러분들은 죄악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 나는 나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의 견인교리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연합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여전히 십자가와는 무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답변해주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 상태를 살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이 여러분들 속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속에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무리 부패해도 열매까지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갖 고상한 말을 하게도 할 수 있고 온갖 좋은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천사처럼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서 여러분들은 내가 마음에 속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참된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거부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견해가 얼마나 더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라 한번 살펴봅시다.
알미난주의자들은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들의 선택과 결단과 선행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미난주의자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알미난주의자들의 주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들의 주장이 당연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미난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알미난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면 그들은 몇 가지 심각한 모순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뭐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을 끝까지 그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 봉착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동아줄을 붙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붙잡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안전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언급했었죠. 아들이 그 벼랑에서 떨어지려 합니다. 그랬을 때 아들이 그 벼랑에서 떨어지려 할 때에 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살아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아버지가 강한 팔로 그 아들의 손을 꽉 붙잡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이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이 도출되어지는데 이 교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노년에 기력이 다 쇠해지고 정신이 희미해질 때 여러분들의 구원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젊을 때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붙잡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해지고 의지력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희미해져 가고 그리고 예전처럼 젊었을 때처럼 기도하기 힘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나 혼자만 신앙을 고백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서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불안정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또 재난과 고통에 닥치게 될 때 여러분들과는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으며 불법의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뭘 얘기하죠?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끝까지 견딘다는 이 교리를 알미니안주의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견딜 자신 있습니까? 전 없습니다. 전 제 힘으로 끝까지 믿음 지킬 자신 없습니다. 환란이 극심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수많은 고문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과 또는 외로움과 낙심과 좌절감에 빠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고 잡아주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 지킬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걸 끝까지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교리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또다시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교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물론 타고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난 그래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의지가 박약하다거나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들은 천국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가 박약한 사람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는
노인들도 구원받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기 힘들 만큼 연약한 사람도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교리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알미니안주자들이 자꾸 이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선택과 예정 교리를 거부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거부하고 싶어서 그들은 내가 믿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다라고 자꾸 주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택과 예정 교리를 부정함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록 아무리 잘 믿었어도,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노년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 그때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결코 확신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또 환난이나 핍박이나 악한 영의 공격이나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젊디 젊고 의지 강하다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장담했습니다. 여기서부터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견인교리를 부인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안심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성도의 견인, 다시 견고한 인내라는 교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얼마나 견고하게 하는 교리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사야 예언을 언급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남은 자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이사야 10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10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뭐냐면 파멸의 작정과 파멸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지는 소수의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파멸의 작정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결코 그 믿음을 지킬 수 없고 결코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가 아수르 포로 생활에는 이스라엘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수르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남은 자가 되는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 성취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함에 근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은 그 남은 자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남은 자가 남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언약의 성실성에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남은 자들은 의지가 강력한 소수의 남은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소수들입니다. 그들은 의지와 관계없이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들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남은 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더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더 도덕적이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남들보다 정신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남은 자가 된 것은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남겨놓은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소수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인내력을 부어주시고 또는 그들에게 열정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것뿐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교련은 이 사실을 분명히 부각시키고 우리들의 믿음과 인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남은 자들은
기필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소위 진행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건 남은 자를 세우시는 궁극적 이유는 항상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상황에서 남은 자입니다. 교회를 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꾸 천국, 이제는 천국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남은 자 삼으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진행시키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인내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 그들의 인내의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가기 위함이라면 굳이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금방 세상 떠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면서도 인내하라고 얘기합니까? 왜 성도들에게 고통당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으로 삼으라는 것입니까? 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내하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뭘 받으시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 하여금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끝까지 인내케 하심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끝까지 인내케 함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드락메사 아벳느고가 풀불 앞에 쓴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풀불 안에 들어가는 인내까지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던 것처럼, 또 다니엘이 단순히 자기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된 것이 아니라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그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길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진행시키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볼 때 성도란 이 성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해 줍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인내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근데 왜 인내해요? 예수의 말씀 때문에, 또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인내하는 존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에서 굉장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한 존재들이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개혁된 신앙을 전수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많은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칼빈은 많은 인내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었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많은 핍박과 고난과 좌절을 또한 극복하고 인내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17세기 때에 청교도들은 또한 그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또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굶기도 하였고, 또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집니까? 단순히 어떤 지식을 나열하고 누구를 가르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을 받고 그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지고 또 전수되고 전수됐던 것입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 회복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헌신, 부흥, 개혁, 그거 말이 좋아서 개혁이고 말이 좋아서 부흥이죠.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흥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미움과 그리고 모든 고통을 다 겪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그 가시밭길을,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해버리고, 조금 시작했다가 또 포기해버리고,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한 번 칼을 뽑으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창검을 잘 칼집에 꽂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릇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환난이요? 그렇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거는 추측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공리였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인내해야만 할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많은 환난을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가정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주님, 저 기도할 만큼 기도했는데요, 저도 헌신할 만큼 헌신했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니?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입증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견인교리가 얘기하는 그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했던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이 얼마나 끝까지 인내했는지 우리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한번 좀 들어봅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나라의 진을 물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쉽게 주어진 줄 아십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주어지기 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엄청난 교리 논쟁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 아닙니까? 아리우스가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황제와 결탁을 해서 소위 삼위일체가 바른 교리다라고 주장하는 아타나시우스 장로의 교리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그 교리를 다시 정통교리로 확립하기까지 그는 자기가 있었던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몇 번을 추방당했는지 아십니까? 7번이나 추방을 당했습니다. 7번을 추방당하면서도 그는 잡힐 위험까지 도망자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다시 자기가 괜찮다라고 또 풀려나면 다시 나라 들어왔다가 또 추방당하면 도망다니면서 또 복음 전하고 그러기를 7번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삼위일체 교리, 견고한 인내를 한 성도들의 산물입니다. 견고하게 인내하지 않고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까? 견고하게 인내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까? 견고하게 인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저도 해볼 만큼 해봤는데요. 해볼 만큼 해본 게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자신을 부인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였습니까? 기절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여야만 합니다. 죽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견고한 인내가 의미하는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래서 세상을 이길 정도로 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또는 세상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신뢰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모든 공격과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성도의 견인교리를 얘기합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요, 면류관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끝까지 인내하는 것으로만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이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인내하는 거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많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내하는 겁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는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나 끝까지 인내하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이 인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는 정말 힘들다는 걸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부흥 위해서 얼마나, 지금 제가 이제 거의 7년째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름대로 바르게 교리를 가르쳐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요, 끝까지 인내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정말 힘들다는 것, 아니 불가능하다는 걸 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못을 박고 나가기도 하고, 제가 한 건요, 그냥 말씀을 증거한 것 뿐이에요. 성경 말씀을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증거했다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처받게 만들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게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부흥이 옵니까? 아니요, 부흥이 생각같이 빨리 오지도 않습니다. 교인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도 생기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한번 설교 준비하고 나면 막 거의 체력이 다 떨어질 만큼 그만큼 힘들고, 기도하다 보면 지치고, 마음 상하는 데도 많고, 정신력의 한계도 느끼고, 몸도 망가지고, 목소리도 쉬고. 그래도 우리 언제까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성도의 견인교리가 여기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온통 성도의 견인교리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포기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한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는 앞만 보며 마치 경주하는 자처럼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인내하는 이 은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이 좌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변화된 의지와 인내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교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모든 일을 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인내는 그들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 면류관 가지고 누구에게 드립니까? 주님 앞에 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했던 것, 우리의 충성은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자신에게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자신을 부르신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증거,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목배임을 받는 자리에 가더라도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로 그들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이러한 믿음과 인내 은총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믿음이 있는지 확증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진리 위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포기할 줄 모르는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나타나기를 열망하고, 그리고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이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은 우리가 인내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이 인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기를 열망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또한 조심해야만 합니다. 내가 끝까지 인내한 경력이 과거에 있다고 하여 앞으로도 끝까지 인내한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안심하고 비로소 긴장을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 전에, 우리가 면류관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마음을 느슨하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건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에서 결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지라오니,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